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해석하라, 나를 해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옥중서신 에베소서를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염두에 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람이 자유로울 때, 편안할 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그분이 무엇을 말하는가, 또 무엇을 고백하는가는 전혀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마다 항상 감옥에 있는 바울이 어떤 것을 고백하는가, 어떤 것을 강조하는가, 어떤 일에 핵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또 마음에 두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편지를 쓰던 그 시대에는 오늘날 우리가 편지를 쓰는 형식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날은 우리 편지를 쓸 때 내용을 쓰고 맨 끝에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잖아요. 2023년 4월 19일 이은성 올림 이렇게 맨 뒤에다가 자기를 밝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편지를 쓸 때 첫 번째 편지를 쓰는 자기가 누군지를 먼저 밝힙니다. 먼저 밝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딱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문장에 바울이 자기가 누군지를 소개할 때 간단하면 그 받는 사람들과 억수로 친한 사이예요. 근데 구구절절이 설명이 돼 있다. 그러면 안 친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낼 때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기 자신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 친하기 때문에 자신을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친하면요, 저 바울입니다. 이러면 끝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간단하게 자기를 설명합니다. 뭐예요? 에베소 교회와 바울이 친한 사이다, 잘 아는 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그 인사말을 통해서 항상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나는 누군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군가, 이것이 항상 그 바울의 서신서 인사 부분에서 명확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할 게 참 많죠. 예수 믿는 게 뭐냐면요, 이러고 대답할 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설명한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나를, 내 인생을, 현재 내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는 성경 말씀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성경 말씀에 비추어 내 인생을 해석하며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 내 아픔, 내 눈물, 나의 실패, 나의 좌절, 나의 방황,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은혜의 관점에서, 성경 말씀의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새롭게 그것들이 해석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해석할 때 동일한 고백을 하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오늘의 나를 만드셨다. 끊어보면 눈물, 끊어보면 좌절, 끊어보면 낙심이지만 그 모든 것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맹맥히 역사하셨던 역사의 놀라움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나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손들고 나 사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제가 사도가 됐어요. 이 고백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내 인생은 잘 들여다봤더니 결국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된 바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들여다보면 내 인생 전체가 내 실력이 아니었죠. 내 계획이 아니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거 아니었죠. 아닌가요? 원하는 대로 다 됐던가요? 우리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이 아픔이었고 좌절이었고 상처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 어떤 놀라움을 깨닫게 되냐면 그때 그게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생각 없으십니까? 그때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때 내가 계획을 얼마나 치밀하게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다 틀어 막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우리 아버지라면서 막 원망이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안 막으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돌아보면 억울하냐 이거죠. 억울하냐. 돌아갔던, 꼬였던, 막혔던, 좌절이던 무엇이든 믿음 안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래서 억울했냐? 아닙니다. 하나도 안 억울하고 도리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리면 기도할 때 응답하실 때 막 신이 나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느 땐 탁탁 막으실 때 도리어 감사하고 마음이 놓입니다. 그게 위험한 길이어서 막으셨나 보다. 그게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막으셨나 보다. 그래서 막으실 때 섭섭한 게 아니라 막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더 깊고 풍성해집니다. 포커싱 리더스라는 세미나를 제가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 세미나 같은 게 좋다 그러면요, 외울 때까지 갑니다. 5번, 6번. 요새 또 화요일마다 인터넷으로 이걸 또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7번째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성도님들에게 이거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거기서 첫 시간에 뭘 하냐면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는 일을 합니다. 내 인생 전체. 첫 시간에 하는 게. 근데 제가 처음에 할 때 막 몸에서 전율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내 인생 전체를 쫙 정리해 보니까 2가지가 깨달아져요. 하나는 꼭 큰 어려움 다음에
내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이 눈물과 아픔을 허락하지 않고 큰 아픔과 눈물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에 내게 아픔과 눈물을 주신 것은 내 인생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트시겠다는 사인이었구나를 그때 깨달았어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했다가 저렇게 또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한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끌고 가신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이런 인생도 살고 저런 인생도 살았는데 돌아봤더니 그 인생이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치밀하고 꼼꼼하게 끌고 가신 방향성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펼쳐놓고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는 것을 펼쳐놓고 제가 전율을 느꼈어요. 이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내가 바울이 된 것,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셨구나. 한국의 영화 중에서 세계적으로 평가받은 영화가 하나 있는데, 영화 보셨나 모르겠어요. 기생충이라고. 그 기생충에 중요한 대사가 있습니다.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대사가 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유행을 했습니다. 다 계획이 있었구나.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확 분명해지는 것이 뭐냐면 소속이 분명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속이 변했고 소속이 분명해집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나 사도 바울은 소속이 있습니다. 소속이 어디냐? 예수님이 내 소속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한테 이런 얘기 물어죠. 어디 소속이야? 이런 거 물어보죠. 저희 막내 사위가 군인이거든요. 어디 소속이야? 물어보죠, 군인들한테. 우리끼리 한번 물어보셔도 돼요. 당신 어디 소속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대답이 똑같아야 됩니다. 당신 어디 소속이야?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마눌님 소속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디 소속이에요? 난 예수 그리스도 소속입니다. 흔들림 없이, 망설임 없이 똑부러지게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 소속되어 있다는 말은요, 되게 자랑스러운 고백이고 영광스러운 고백이고요, 기쁨과 즐거움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내 소속이 변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는 세상 소속이었어요. 옛날에는 마귀 소속이었어요. 예전에는 죄 소속이었어요. 지금은요, 예수 소속입니다. 얼굴 찡그리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확신에 차서 예수 소속입니다. 나는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소속이 바뀐 것이고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바뀐 소속에 대한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로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 속에 저를 사도로 부르셨고 저는 이 편지를 사도로서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사로운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한 명도 빠짐없이 아멘 하셔야 되고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말씀에 똑부러지게 순종하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기가 어디에 소속이며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소속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도 잘 알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은 없다고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고, 나를 내 삶을 끌고 가신 분이 누군지를 명확히 아는 자만이 인생이 분명해진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소속이 변했습니다. 나는 소속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거룩해진 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제부터 다르게 살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에 산다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는요, 아데미 신전이라고 그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인 어마어마한 우상의 신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에베소에 산다는 것은 우상의 도시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의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옛날에는 에베소서에서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에 빠져 살았던 너희들이 이제는 우상의 도시에서 어떤 존재로 산다고요? 성도로서, 신실한 자로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도록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요, 이 말 자체가 도덕적으로 탁월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성도란 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란 말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의 내용은 거룩한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항상 거룩을 향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성도란 세상 한복판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됨이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집이 커졌어요, 좋은 차로 변했어요, 자꾸 이런 얘기하는데요. 성경은요, 예수 믿고 가장 큰 복은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고 가장 큰 복은 거룩한 거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의식을 갖고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복됨이고 성도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2000년 12월에 프리본에 있는 교회 청빙을 받아온 적이 있어서 10년 거기서 목회했죠. 한 번은 장로님과 신방을 갔다가 동네에 있는 설렁탕 집에서 설렁탕을 먹는데 갑자기 뒤에 있는 사람이 저를 탁탁 쳐요. 뒤에 있는 사람이 치더니 은성이 아니니? 그러는 거예요. 제가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났더니 고등학교 때 제 짝꿍이 바로 뒷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목소리만 듣고 너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목소리 딱 들었는데 은성이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뭐하냐? 그러는 거야. 저 목사야. 그랬더니, 야, 네가 목사가 아닌 적이 있었냐? 너는 항상 목사였어. 근데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짝꿍이거든요. 난 목사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대답하는 게, 20년 만에 만났는데 20년 만나서 난 목사야 그랬더니 너 목사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너는 언제나 목사였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점심시간마다 우리 반 아이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했거든요. 점심시간에 우리 반에서 설교를 했는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담임선생님도 와서 들으셨어요. 그 설교를. 그 친구가 넌 항상 목사였어. 목사 아닌 적이 없었어. 제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넌 누구냐? 나 요새 예수 믿어. 야,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냐? 이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냐?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누군가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다르게 사냐? 저 사람은 말하는 것도 다르고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다르고 무슨 문제가 생겨 수습할 때도 좀 달라. 저 사람은 왜 다르냐? 아, 예수 믿잖아. 교회 다니잖아. 우리의 다름이 있어야 되고 그 다름의 이유가 예수인 것이 우리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이 우상에 빠진 인간들아, 음란에 빠진 인간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우상의 도시 한복판에 사는 거룩한 백성들아, 예수로 말미암아 신실한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의 모습, 삶의 내용입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원망과 불평으로 돌아보지 마시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식으로 맹맥히 흘러왔는가, 내 인생의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내 눈물의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셨나. 그때는 아픔, 그때는 좌절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을 새롭게 하고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는 내용이 되었나. 한번 이번 한 주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몬트레이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결론, 동일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